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생명은 빛으로.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팔로우 교회 장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빌립보서 강해 13번째 시간 승리를 위한 공식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빌립보서 강해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는 역시나 남북 정상회담으로 뜨거웠던 한 주였습니다. 저도 생중계로 시청을 했는데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작부터 1, 2차 정상회담과 달리 평양의 모습이 최초로 실시간 공개됐습니다. 이번 회담은 이 첫날 순안공항 도착을 시작으로 마지막 날 백두산 천지를 방문하기까지 전에 없던 역사적인 발자취를 남긴 회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인상적이었나요? 참 볼거리가 풍성했죠? 저는 먼저 평양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11년 전과는 매우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제를 몰아내자, 미국은 평화의 파괴자, 이러한 반미구호는 더 이상 평양 시내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평양 시민들의 표정도 이전과 달리 여유와 활기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으로 가는 여명거리는 고층 건물들이 늘어선 매우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은 역시나 옥류관의 평양냉면이었습니다. 제가 정집사님과 봄에 평양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그때 봤던 비주얼과는 많이 달랐어요. 이 TV를 보면서 그저 어떤 맛일까를 상상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인상에 남았던 장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에게 연설을 했던 장면입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의와 전 세계에 엄숙이 천명했다 라고 밝히는 대목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 한반도는 평화로 다시 하나 되어야 함을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이번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서 큰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쟁이나 경기가 아닌 회담에서 승리라니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어떠한 목표에 도달했을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번 회담이 남북 간의 종전선언에 가까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보면 큰 승리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승리를 위한 공식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치열한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뭐에 비유하고 있다고요? 치열한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주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경주의 끝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이 승리의 공식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를 위한 공식 첫 번째는 올바른 자기평가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진정 붙든 것을 쫓아갑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내 자신이 붙든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13절에 형제들이여 나는 내 자신이 붙든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온전함이나 완전히 이룬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현재 진행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같이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대적자들의 주장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무엇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주장했습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주장이 명백하게 틀렸음을 밝히며 새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천명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할례를 받는 그 한 번의 행위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승리를 위한 공식에서 왜 올바른 자기 평가가 1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먼저 자기 평가가 뭐예요? 어떠한 경쟁적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이 자기 평가가 뭘까요? 무엇보다 이 달리기는 강한 근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근력을 만들기 위한 훈련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은 이 달리기는 출발이 중요하거든요. 먼저 출발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컨디션으로 이 출발하느냐에 따라 경기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마지막은 결승선까지 어떻게 최대 스피드를 유지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물론 감독이나 이 코치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선수 본인도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올바른 자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많은 교회들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주일 성수 11조 이 교회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주일 성수 11조 이 교회 봉사는 매우 중요하고 이 헌신이 없으면 이 불가능한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만 준수한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례를 받음으로 이 신앙이 완전해진다고 생각했던 이 더 이상 다른 모습들은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던 유대주의자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올바른 자기평가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여러 봉사일을 감당합니다.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얼마든지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일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았습니까? 마음이 없는 중심이 빠져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음이 없는 예배, 중심이 빠져있는 헌신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나 스스로 이 올바른 자기평가를 내릴 수 없을 때, 왜곡된 자기평가나 이 과대평가로 치우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책망과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성령께서 이 책망이나 감동을 주시면 무시하지 말고 그 음성 앞에 적극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방언기도 몇 시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앞에 섰을 때만이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를 위한 공식 두 번째는 분명한 목표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내 자신이 붙든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갑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한 가지만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형제들이여, 나는 내 자신이 이 붙든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합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14절에 목표를 향하여 쫓아가는 삶입니다. 이 목표가 뭔지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장차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상을 이야기할까요? 이 어느 간증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 헌금도 많이 하고 이 전도도 많이 했더니 천국에 가보니 오 주여, 우리 집이 빌딩이더라. 과연 이러한 상을 이 바울이 추구했을까요? 이 본문에 부르신 상은 이 뒤에 있는 상보다는 이 앞에 있는 이 부르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에 더 의미가 있다고요? 부르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부르심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이 장래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될 사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지금 바울이 쫓아가고 있는 그 목표인 것입니다. 굳이 종교적인 색깔을 넣지 않더라도 목표가 있는 삶과 이 목표가 없는 삶은 차이가 많습니다. 철학자 칼라일은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없이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이 신앙의 목표는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이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이 그의 인생을 이 송두리째 흔들었기에 그 후로 예수께 이 붙들린 삶이 되었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를 쫓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희미한 목표, 있으나 이 만한 목표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 이 선명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이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고 무엇보다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형제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에 순종하려면 어떤 목표가 필요할까요? 먼저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은 관심에서 출발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주일에 보면 표정이 어둡고 생기가 없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화장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식사도 하지 않고 가면 무슨 일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홍 집사님이 무슨 일이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연락을 하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대부분 별일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속내를 들을 수 있게 되죠.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솔직히 이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보다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일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커피 마시고 밥 먹으며 이야기 들어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최선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추상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외롭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아직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고 현실적인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세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를 위한 공식 마지막은 훈련하는 삶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일수록 이것을 생각합시다. 만일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헛된 논란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에 빠지지 말라고요? 헛된 논란에 빠지지 말 것을. 이 헛된 논란이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도달했는지, 대적자들의 이 주장처럼 정말 온전하게 되었는지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 어느 지점을 걷고 있는지는 오직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본분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어떻게 걸어가느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행하고 있느냐, 우리의 본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날마다 훈련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보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명설교자를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수준 높은 설교를 들으면 마치 자기의 신앙도 이 수준이 높아진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문제는 뭐예요?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수준 높은 이 고차원의 신앙을 기대하고 그게 없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 고차원의 수준 높은 신앙이 아니라 상식에 반하는 그 신앙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왜곡된 복음 때문에 왜곡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않는 실천적 믿음의 부재도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부터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뭐에 비유하고 있다고요? 치열한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의 목표는 명사인데 이를 동사형으로 바꾸면 주목한다 라는 뜻입니다. 뭘 주목하는지 아세요? 바로 결승점을 주목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이 테이프를 끊기 전까지 오직 시선은 그 결승점만을 향하며 긴장을 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신앙은 조급해하지 않는 이 여유도 있지만 동시에 긴장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매일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뭐에 또 비유하고 있습니까? 군사의 삶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기도하는 일, 주일에 모여 예배하며 봉사하는 일, 주 안에서 교제하며 사랑하기에 힘쓰는 일이 왜 필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러한 훈련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세대의 가치관에 우리가 쉽게 휩쓸려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의 연수, 교회 안에서의 직분, 이 다양한 신앙의 경험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승리하는 신앙으로 이끄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나의 삶에 이 구체적인 스케줄에 훈련하는 삶, 이 신앙의 훈련이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의 온갖 스캔들이 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매일의 삶에서 훈련하는 삶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처음부터 우리를 엄청난 타락으로 결코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 매일 작게 보이는 일부터 이 꽃감 빼먹듯이 빼내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사라지게 만들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중요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속의 가치관에 점령당하는 일은 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승리를 위한 공식에서 올바른 자기 평가와 이 분명한 목표가 있더라도 이 마지막 훈련한 삶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매일의 삶을 훈련하는 삶으로 다시 세우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훈련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정하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훈련하는 삶에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놓아버리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적습니까? 저부터도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책망만이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리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매일의 삶에서 묵상하고 경험하는 이 팔로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강의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승리를 위한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승리로 이끄는 공식은 결코 난해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올바른 자기 평가, 분명한 목표, 훈련하는 삶이 승리의 공식입니다. 이 세 가지 공식은 분리할 수 없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권면합니다. 올바른 자기 평가, 분명한 목표, 훈련하는 삶이 현재 나에게 빠져 있다면 어느 부분이 빠져 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깨닫고 발견한 승리의 공식을 믿음 위에 다시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의 습관을 형성하고 바꿔가는 일도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체질을 개선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승리의 공식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예배당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긴장이 풀리는 추석 연휴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의지로 바울이 쫓아간 그 흔적을 쫓아가는 팔로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팔로우 교회 장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빌립보서 강해 13번째 시간
승리를 위한 공식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66국에 1255번 062-366-1255 팔로우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